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혹여나 원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제 사족이나 또 중간에 다른 말들이 들어갈까봐 염려되어 그렇게 하고, 또 방송실에서 원고 제가 읽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말씀 보여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사실은 원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보면 한 1페이지에 20줄 이상 가까이 그대로 제가 이제 읽고 또 그렇게 따라와 주셨는데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원고 앞에 부분을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날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돌아보면 참 전반적으로, 저도 1970년생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54세다, 55세다 그렇게 누가 물으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세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만, 특별히 올 한 해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이 이제 10월 26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11월 달이 되는데요. 올 한 해 한 10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 물론 보람되고 기쁘고 좋았던 날도 있었겠지만 참 여러 가지 슬프고 힘겹고 또 마음에 참 근심이 있는데 누구에게 다 털어놓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또 한숨 쉬고 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좀 지나는 밤도 있으셨을 터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대략 조금 사정은 알 수 있겠지만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의 모든 흔적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래서 이 가을도 또 다가오는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드리는 것 있습니다. 참 부족한 저와 함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춘천 침례교회의 같은 식구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저도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제가 감히 다 알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가 대강은 제가 알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아오시는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그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동력자 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우리가 몇 구절도 제가 좀 말씀을 읽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읽게 될 터인데, 그 말씀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적 건망증을 줄이는 좋은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수시로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십시오. 1부 예배에도 무반주로 이 찬양 함께 했는데요, 2부 예배에도 무반주로 우리 301장 1절만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유영미 권사님이 301장 1절 부를 때 마이크로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다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은 상황은 내가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나오네, 참 신기하네, 어찌된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넘어서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복잡한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녹록치 않음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친한 사람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래, 진짜 쉽지 않네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초월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말씀 보시겠는데요, 하박국서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전체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본문 하박국 3장 끝부분에 와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역사의 힘겨운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우리의 본문인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17절 18절 말씀드리면서 16절 말씀의 상황을 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는데 오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황은 여전해요. 이 상황이 해결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때로 누군가 이름을 지을 때 뭐 한자를 써서 이름을 짓든지 할 때 좀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구약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안는다,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의 뜻은 끌어안는다, 꽉 붙잡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는 소망이 가득 담긴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6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읽겠지만 정말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진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궁핍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핍하고 없고 우리는 많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의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또 그래서 뭐 조금 나보다 나으면 조금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못하면 그냥 안심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 있는 쪽으로 하면 저의 왼쪽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이어지는 말씀 좀 일부에는 사실 제가 다 읽었는데요. 좀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화면에 이제 보여주실 터인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19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힘이시고 은혜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 되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근원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포인트하는 여러분들로 따지면 오른쪽이죠. 아마 우리 조서진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분씩 언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아마 한 1시간 정도는 쭉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서진 청년 이번 주에 너무 놀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들 마주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서 한숨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얀 밤을 지샌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곤고할 때가 있어요. 궁핍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소원의 항구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이제는 뭘 내려놓게 되냐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우리가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자꾸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자꾸 빠지는 거죠. 내 계획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경험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과 꼭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집사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 한 30번 읽고 오늘 말씀을 그냥 사실 마치고도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암송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진짜 내 삶의 중심에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는데요, 물론 16절, 17절 암송 여러분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좀 짧잖아요. 18절 말씀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에 처할 때도, 곤란할 때도, 힘겨울 때도, 힘이 쭉 빠질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본다고 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이제 쓰라고 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제 퀴즈를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감사의 반대말, 우리가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불평 혹은 원망이라고 그렇게 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화수 일정이었는데 화요일 날 선거 회무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 한 명이 저를 종일 도와줬어요. 아주 그림자 마크를 내서 제 가방을 들고 한 2m 정도 밖에 떨어져서
제가 하는 손짓, 제가 하는 행동만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저를 밀착 마크하고 저를 도와줬어요. 그 일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조금 이제 몇 주가 흘러갔는데 그 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니까. 그 부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감사로 이렇게 좀 뭘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뭘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내가 누리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피곤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막 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진재영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책 몇 권 쓰셨는데요. 그 중에 일상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책, 제 책꽂이에 꼽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참 공감되어서 몇 줄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힘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간다. 그 위기와 시련을 지나는 것은 우리이지만 지나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건강을 주셨기에 살아있을 수 있고 지혜를 주셨기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으며 인내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내일도 견딜 수 있다. 마지막 한 줄 읽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리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이제 한 구절만 좀 이제 기억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전히 감사하는 다니엘.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 구절 좀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화면 다시 한번 그대로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뭐 사자굴에 갇혔다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동안 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의 남은 날들 동안에 남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간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아시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만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고난의 상황, 인생의 여러 형편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